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또 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취업의 일도 있고 직장과 사업의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고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회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면서 사명 감당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일들이 우리가 가는 100년의 인생 길 가운데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일들과 결정과 판단들이 인생길에 가장 합당하고 바른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본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고 온전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온전한 판단과 결정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의 길은 수고의 열매가 복되지만,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해서 하는 그런 일들은 열심히 수고하면 그만큼 아픔도 크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잘못된 길, 잘못되게 들어선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지만 되는데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수고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하여 인생의 결과들을 30대 초반에 만들어냈습니다. 30대 초반에
사도 바울은 벌써 남들이 이루지 못하고 평생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시 힐렐 학파의 대표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가 됐고 철학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자타공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품입니다. 한 가지 결정하면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는 그런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인생의 경력들과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가 판단한 판단과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이었고 그의 얼굴과 표정은 항상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달라 하면서 공무의 직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그의 경험과 판단과 모든 지식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과 자신의 어떤 학력과 능력과 인생의 경력들로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남녀를 붙잡아서 교회들을 습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을 습격해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도 방해가 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빌라도처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렇게 자기는 오판을 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을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막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식과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가는 그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내 뜻이 틀렸다고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것,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사용을 해서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학생이고, 어떤 분은 청년이고, 어떤 분은 직장인이고, 어떤 분은 사업가고, 또는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달려갑니다.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때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멈추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길을 왔다 간다면 빨리 멈추고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학생이든 청년이든 직장이든 사업가든 또 직분자이든 모든 면에서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마음의 것이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가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판단해서 길을 가고 있다면 따라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경주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됐을 때 롯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적으로는 찬란한 그런 인생의 삶을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는 멸망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롯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해서 롯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소돔성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바른 인생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내가 판단한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로 남을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요나 때문에. 그러나 요나가 잘못된 인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요나를 다른 길로 니느웨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결과대로 판단하고 한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의지해야지만 되는데 주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믿음 없는 생각과 판단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가 고향이고 본업이 거기 있으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도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이 맞다. 우리가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인생의 길이 아니고 잘못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갈릴리에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름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도 받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주님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의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갔지만 다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도상에 우리의 학업이나 진로나 또 결혼이나 또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믿음의 문제나 모든 어떤 일들을 내가 순간순간 하는 일들이나 사람들과 하는 대화까지도 막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더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빛을 비추고 찾아오실 때 사도 바울만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소리 나는 그곳에 자신의 귀를 집중하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은 이 길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이 막으실 때 주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끌고 가야지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하들과 그를 지키는 경호원들과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들을 동원해서 안 돼, 저 사람들을 안 끌려갈 거야.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목표가 다르고 들어가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다메섹으로 갔지만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열심히 인생의 길도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막으실 때 안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라고,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다시 또 다메섹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의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안 한 겁니다.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은 것, 스스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을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수성 거룩한 독사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바울은 이제 바른 인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사업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따라합니다.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인생의 길을 가는 성도들,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다 막아 주시옵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